안녕하세요. 청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히브리서 6장을 읽을 것이고요. 지금부터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생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 데서 벗어나 멋진 작품을 만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십시오. 그 기초가 되는 진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충실하게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한때 빛을 보고 하늘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우리 안으로 돌파해 들어오는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등을 돌려 그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싹 마른 땅이라도 비를 흠뻑 빨아들여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풍성한 곡식을 내면 하나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잡초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은 불에 타서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에서 이룬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진실한 소망을 향해 동일한 열정을 펼쳐서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헌신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약속받은 것을 전부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의 명예를 걸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고 견딘 끝에 약속받은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할 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호소하여 약속을 보증합니다.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권위로 약속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기 원하셨고 결국 바위처럼 단단하여 깨지지 않는 자신의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우리는 약속받은 소망을 두 손으로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영적 생명줄 같아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이릅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이제 묵상해 볼까요? 이번 말씀 어떠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두 가지 느낀 점.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한 줄 평,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한 줄 평을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평은 수강생이 선생님한테 듣는 충고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수강생한테 선생님이 위로와 격려, 경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정신 똑띠 차려라! 라고 강사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쵸.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들 해주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 되게 비슷하게 느꼈었는데요. 18절에서 20절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인생을 건 우리는 약속받은 소망을 두 손으로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저자는 이유가 충분하니까 그걸 붙잡고 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지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지수 누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학생한테 딱 말하는 것처럼 너 이거 절대 놓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저도 딱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개인 소감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그거는 눈물과 콧물이라고. 첫 번째 눈물은 이제 제가 믿음의 길을 혼자 가고 있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내가 가고 있었구나에 대한 감동의 눈물을 좀 흘렸고요. 네네. 두 번째로 콧물은 주님을 쌩까고 믿음의 길을 배교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가야겠다고 느꼈을 때 느끼는 회개의 그 따끔함, 그런 것을 이제 콧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비슷한 걸 느꼈었는데 4절이랑 8절 부분을 보면 뭐 잡초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을 거란 얘기도 하고 네네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에 대해서도 반성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행실이 혹시 이런 사람들을 만든 건 아닐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혹시나 우리의 모습으로 된 건 아닐까? 그러네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없을 게 분명해 라고 혹시나 느낀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되게 읽으면서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의 행실 한번 돌아볼 수도 있게 됐고 행실을 올바르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말씀의 가이드라인 또한 잘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실족한 얘기는 진짜 끝내도 막 꺼내도 끝이 없죠. 진짜. 그렇죠. 우리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제가 주님을 영원히 의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수록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되게 가이드라인이 되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의 행실이 올바르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없어질 테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게 정말 그 올바른 길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 올바른 길을 걸어가요.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한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들을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7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안녕.